아버지, 그 무덤에서 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까? 그건 네가 몰라야 할 비밀이었다. 30해를 이 앞을 지나면서도 발길을 돌렸건만 오늘은 왜 이리 다리가 무거운가. 아버지는 매년 한식이면 온 집안 조상님 산소를 다 찾아가시면서 왜 저 작은 무덤만은 한 번도 절을 올리지 않으셨습니까? 내 형이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선택하지 못해 떠나보낸 아이다. 내 어미는 그 아이를 낳다가 위독했고 의원은 둘 중 하나만 살릴 수 있다 했지. 난 내 어미를 택했다. 늦은 가을, 서리가 내린 뒷산 언덕, 한 노인이 작은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3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가 함께 서 있었죠. 아들이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0해 동안 단 한 번도 이곳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던 그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발걸음을 할 수 없었다고 해야 맞겠죠. 아들은 어젯밤부터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무덤을 피한다는 것을, 집안의 모든 조상 산소를 찾아가면서도 유독 이 작은 무덤만은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것을.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구나. 그의 목소리는 마른 낙엽처럼 바스러졌습니다. 여기 묻힌 이는 내 형이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 자신에게 형이 있었다고? 쌍둥이였다. 너와 30해 전 그날 밤, 산기가 있던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산파가 급히 달려왔고 마을 의원이 헐레벌떡 뛰어왔죠.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서 의원은 산모의 배를 만져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둘입니다. 아이가 둘인데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젊은 남편이었던 그는 의원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무슨 문제요? 무슨, 아이들이 너무 큽니다. 산모의 몸으로는 둘 다 무사히 낳기 어렵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의원의 말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산모를 살리시겠습니까? 아이들을 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의원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죠. 아이 중 하나는 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둘 다는 안 됩니다. 그의 아내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식은 땀으로 범벅이 된 손이었죠. 영감, 저는 괜찮소. 아이들을. 안 돼, 그는 소리쳤습니다. 아내 없이 어떻게 사느냐고. 당신 없이 어떻게 아이를 키우느냐고.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나왔습니다. 작았습니다. 너무 작고 약했죠. 울음소리도 미약했습니다. 이 아이는 오래 못 갑니다. 산파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두 번째 아이가 나왔습니다. 크고 건강하게 울부짖으며 의원이 그 아이를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튼튼합니다. 살 겁니다. 산파는 작고 약한 첫째 아이를 이불에 싸서 방 한구석에 조용히 뉘어놓았습니다. 그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둘째 아이가 울고 아내가 의식을 되찾아 미소 지을 때까지 그는 한구석에 누운 첫째 아이를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들입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으셨습니다. 의원이 아내에게 건강한 아이를 안겨줬을 때 그는 그 말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아들이 둘이라고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구석에 누워있던 작은 아이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작은 몸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안개가 자욱한 새벽이었죠. 뒷산 언덕에 작은 구덩이를 팠습니다. 백지에 싼 아이의 몸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세상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한 채 떠난 생명. 그는 흙을 덮으며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것이 그가 첫째 아들에게 한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열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영감, 그 아이는 어디 묻으셨소?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을? 제 배 속에서 10달을 함께 있던 아이들인데 어미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아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둘이었어요. 분명 둘의 기운이 느껴졌는데 왜 하나만 품에 안겨주는 겁니까? 그날부터 아내는 변했습니다. 둘째 아들을 안고 젖을 물릴 때도 언제나 창밖 먼 산만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웃어도 함께 웃지 못했습니다. 아니, 웃기는 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우리 아가, 잘도 크는구나. 아내가 아이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형도 이렇게 컸을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다르다는 것을. 5살 때 아이가 물었습니다. 어마마마,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 무슨 잘못? 어마마마는 절 보실 때마다 슬픈 눈으로 보세요.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아내가 혼자 뒷산으로 향하는 것을 봤습니다. 몰래 뒤를 따라갔죠. 작은 무덤 앞에 앉아있는 아내. 달빛 아래서 그녀는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어미가 약해서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내 동생은 오늘 5살이 되었단다. 제법 말도 잘하고 글자도 배우기 시작했어. 너도 이랬을까? 너도 이렇게 총명했을까? 아내는 새벽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지켜만 볼 뿐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10살이 되었고 15이 되었고 20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머니가 싫어하는 걸까요? 20살 청년이 된 아들이 물었을 때 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내 어미는 너를 사랑하지만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아이의 부재를 상기시킨다고. 그런 게 아니다. 내 어미는 너를 많이 사랑하신다. 하지만 그 말은 공허했습니다. 아들이 장가를 드는 날, 신랑 옷을 갓 차려입은 아들이 부모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아내가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속삭였죠. 영감, 저 아이도 이렇게 컸을까요? 저 아이도 이런 옷을 입었을까요? 저 아이도 장가를 갔을까요? 그날 밤, 아내는 또다시 뒷산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그도 함께 갔습니다. 멀리서가 아니라 바로 옆에서 무덤 앞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영감, 왜 그러? 나는 나쁜 어미인가 봅니다. 무슨 말을? 살아있는 아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떠난 아이만 그리워하니 나는 정말 못난 어미예요. 아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우리 둘째가 얼마나 착한 아이입니까? 얼마나 효자입니까? 그런데 나는 그 아이를 안아줄 때마다 이 아이 옆에 있어야 할 또 다른 아이가 생각나서 마님 잘못이 아니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건 나요. 내가 선택하지 못해서, 내가 이 아이를 혼자 여기 묻어서. 아니에요. 당신 잘못도 아니에요. 두 사람은 그렇게 밤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죄책감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아내가 병을 얻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말라가는 병이었죠. 오래 못 가실 겁니다.
의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담담하게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편안해 보이기까지 했죠. 돌아가시기 전날 밤, 아내가 그를 불렀습니다. 영감, 왜 그러? 마님, 내가 죽거든 부탁이 하나 있소. 무슨, 저 아이 곁에 묻어주시오.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떨어져 있었으니 이제는 함께 있고 싶소. 어미로서 단 한 번이라도 그 아이를 제대로 안아보고 싶소. 마님, 우리 둘째한테는 미안하다고 전해주시오. 어미가 부족해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내의 유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종가의 며느리가 어찌 뒷산 무명 무덤 옆에 묻히겠습니까? 일가 어른들이 허락할 리 없었고 아들도 알 리 없었습니다. 아내는 정식 가문 선산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뒷산 작은 무덤은 여전히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그 무덤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갈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유언조차 저버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으니까요. 30해가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흘 전, 그는 새벽에 우연히 그 언덕을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무덤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무덤 앞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묻혀 있습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들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뭔가를 알았다는 것을, 아니, 뭔가를 겪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그는 아들을 이끌고 이곳에 왔습니다. 30해 만에 처음으로 여기 묻힌 이는 내 형이다. 그 말을 시작으로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쌍둥이였다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는 것, 자신이 선택하지 못했다는 것, 어머니가 평생 그 아이를 그리워했다는 것, 모든 것을.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늘 저를 슬픈 눈으로 보신 겁니까? 네, 잘못이 아니다. 아버지, 네, 잘못이 아니야. 그건 우리 어른들이 제대로 짊어지지 못한 짐이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무덤 위에 핀 잡초들이 흔들렸죠.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제가 여기 온 건 알고 있다. 예, 내 아내가 아이를 가졌지. 그것도 쌍둥이를.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사흘 전 내가 여기 왔을 때 난 저 멀리서 보고 있었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들었다. 아들의 아내가 아이를 베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말하길 산모의 몸이 약해서 둘을 다 낳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는 자궁 입구를 막고 있어서 그 아이를 먼저 꺼내지 않으면 다른 아이도 위험하다고 했죠. 하지만 그 아이는 너무 약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30해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택이란 건 말이다. 하나를 택하면 다른 하나를 버리는 게 아니었어.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형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니었다. 그는 무덤을 내려다봤습니다. 난 내 형을 선택했던 거야. 다만 그 선택이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보내드리는 것이었을 뿐이지. 그날 밤 내가 그 작은 몸을 안았을 때 아이는 이미 식어가고 있었어. 하지만 난 느꼈다. 이 아이가 자기 동생을 살리기 위해 먼저 간 거라고. 자기 어미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물러난 거라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난 그 선택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내가 선택하지 못한 죄책감 속에서만 살았던 거야. 아들아. 예, 내 아내를 믿어라. 그리고 의원을 믿어라. 하지만 무엇보다 뱃속에 있는 그 두 아이를 믿어라.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안다. 누가 더 강한지, 누가 살아야 하는지. 어미 뱃속에서도 이미 서로를 지키고 있을 거야. 만약 한 아이를 잃게 되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땐 그 아이를 기억해라. 숨기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내 아내와 함께 울어라. 남은 아이한테도 말해줘라. 내게는 형이 있었다고, 누나가 있었다고. 그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여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곳에 묻어줘라. 이름을 지어주고 제사를 지내줘라.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다. 아들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무섭습니다. 나도 무서웠다.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평생 후회하며 살까봐. 그럼에도 선택해야 한다. 그게 부모 되는 것이야. 두 사람은 그렇게 무덤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아내를 데리고 그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배가 불러 있었지만 조심조심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아주버님의 제수이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노인은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사흘 후 아들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의원과 산파가 밤새 애를 썼습니다. 먼저 약한 아이가 나왔습니다. 의원의 말대로 작고 약했죠. 숨을 쉬긴 하는데 계속 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꺼내자마자 두 번째 아이가 훨씬 수월하게 나왔습니다. 건강한 울음소리와 함께 산파가 두 아이를 나란히 뉘어놨습니다. 작은 아이와 큰 아이, 약한 아이와 건강한 아이. 모두가 작은 아이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아이가 손을 뻗어 큰 아이의 손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겠습니다. 이 아이, 살겠습니다. 산파가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의원도 놀란 표정으로 작은 아이를 살폈습니다. 이상하오. 분명 약했는데 갑자기 기운이. 두 아이는 손을 맞잡은 채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과 그의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노인도 멀리서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이들은 서로를 지켜주는 거구나. 내가 몰랐던 거야. 30해 전 그 아이도 동생을 살리기 위해 애썼던 거야. 그는 뒷산을 올라갔습니다. 작은 무덤 앞에 섰습니다. 고맙다, 아가. 그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0해 만에 처음으로 내 동생도 이제 아비가 되었단다. 그리고 쌍둥이를 낳았어. 둘 다 살았다. 내 덕분에 내가 그날 밤 동생을 살려줬듯이 오늘 내 조카들도 서로를 살렸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무덤 위 억새가 흔들렸죠. 이제 편히 쉬렴. 아비가 너무 늦게 왔구나. 그날 이후 그 무덤에는 매년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정식으로 족보에도 올렸죠. 아들의 쌍둥이 아이들이 자라서 말을 배우자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있었습니다. 너희에게는 큰할아버지가 계시단다. 여기 계셔. 두 아이는 작은 무덤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큰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리고 몇 년 후 노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언이 있었습니다. 나를 선산이 아니라 뒷산 그 아이 곁에 묻어다오. 감은 어른들이 반대했지만 아들은 고집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입니다. 그리하여 노인은 뒷산 작은 무덤 바로 옆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하나의 작은 공간이 남겨졌습니다. 아내가 올 자리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들도 나이 들었을 때 그는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때 정말로 둘 다 위험했습니까?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은 둘 다 살릴 수 있었소. 뭐라고요?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산모가 고통스러울 뿐이었지.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왜? 그땐 내가 젊고 경험이 부족했소. 확신이 없었지. 그래서 최악의 상황만 말씀드린 거요.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겪은 그 고통은 뭐였단 말입니까? 할머니가 평생 짊어진 슬픔은 뭐였단 말입니까? 그날 밤 그는 뒷산을 찾았습니다. 두 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무덤 위 풀들이 흔들렸죠.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사실이 어땠든, 결과가 어땠든, 아버지는 그 선택 속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할머니도, 큰아버지도,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사랑이 있었습니다. 서툴고 부족했지만 분명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큰아버지, 할머니, 모두 함께 계십시오. 그는 새 무덤 앞에 술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언덕에는 봄마다 꽃이 피었습니다. 누가 심은 것도 아닌데 해마다 철쭉과 진달래가 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언덕을 삼형제 언덕이라 불렀습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이 함께 잠든 곳이라고. 아들의 쌍둥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형은 민호, 동생은 민재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두 아이는 태어날 때의 모습과 달리 자라면서 비슷해졌습니다. 약했던 형 민호도 동생만큼 건강하게 자랐고 두 아이는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닮았죠. 아버지, 민호와 민재는 왜 이렇게 닮았어요? 마을 아이들이 물으면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둘은 어미 뱃속에서부터 서로를 지켜줬거든. 그래서 더 닮은 게 아닐까. 민호와 민재가 5살이 되던 해봄,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러 뒷산에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민호가 3개의 무덤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여기는 누가 계세요? 너희 할아버지시고 증조할머니시고 그리고 큰할아버지시란다. 큰할아버지요? 민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래, 너희 아버지, 형님이셨어. 두 아이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 담긴 무게는 느낄 수 있었죠. 아버지, 큰할아버지는 왜 혼자 작은 무덤에 계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건 말이다.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두 아이를 앉혔습니다. 너희가 좀 더 크면 다 이야기해 줄게. 지금은 그냥 큰할아버지께서 너희를 많이 아끼신다는 것만 알아둬라. 민호와 민재는 자라면서 형제 간의 우애가 남달랐습니다. 한 명이 아프면 다른 한 명도 아팠고 한 명이 기뻐하면 다른 한 명도 기뻐했습니다. 어느 날 민재가 나무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을 때였습니다. 민호가 달려와 동생을 업고 집까지 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호도 같은 다리를 절뚝거리는 겁니다. 형, 너는 안 다쳤잖아. 모르겠어. 그냥 내 다리가 아픈 것처럼 내 다리도 아파.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렇게 서로를 느끼는구나. 그날 밤 그는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봤소? 봤지요. 신기하더군요. 이게 쌍둥이라는 건가 봅니다. 서로가 서로의 반쪽이라는 게.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형님도 그러셨을까요? 그랬겠지요. 분명.
민호와 민재가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드디어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해서, 증조할머니에 대해서, 그리고 큰할아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께도 쌍둥이 형제가 계셨다는 말씀이세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분은 태어나신 지 하루 만에 돌아가셨단다. 민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평생 혼자셨겠네요. 그렇지. 형이 없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민재가 형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만약 형 없이 태어났다면 정말 외로웠을 것 같아요. 민호도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내가 없었다면 두 아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와 민재는 자주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큰할아버지 무덤 앞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큰할아버지, 오늘 서당에서 선생님께 칭찬받았어요. 큰할아버지, 저희 아버지께서 새 붓을 사주셨어요. 큰할아버지, 저희 형제는 평생 함께 있을 거예요. 약속드려요. 어린 두 형제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호와 민재는 15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열병이었습니다. 그것도 심한. 의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비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재는 그 말을 듣고 형 곁을 지켰습니다. 밤낮으로 간호하며 형이 먹지 못하면 자신도 먹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 민재가 형의 손을 잡고 중얼거렸습니다. 형, 가면 안 돼. 우리 약속했잖아. 평생 함께 있기로. 형이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 열병으로 의식이 흐릿한 민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바보야, 난 안 가. 형, 우리 쌍둥이잖아. 서로 지켜주는 거. 그리고 신기하게도 민호는 고비를 넘겼습니다. 의원조차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기적입니다. 분명 넘기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하지만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민재가 형에게 자기 기운을 나눠준 거라고. 쌍둥이끼리는 그렇게 서로를 살린다는 것을. 아버지, 당신 형님도 그러셨던 걸까요? 당신에게 자기 생명을 나눠주신 걸까요? 민호가 회복된 후 두 형제는 더욱 끈끈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둘은 정말 한 몸이구만. 태어날 때부터 서로를 살렸다더니. 과연 그렇구먼. 하지만 민호는 가끔 혼자 뒷산에 올라가곤 했습니다. 큰할아버지 무덤 앞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큰할아버지, 당신도 동생을 살리기 위해 먼저 가신 거죠.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민재를 위해서라면. 민호와 민재가 20살이 되던 해, 두 사람은 나란히 혼인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두 신부도 자매였습니다. 이것 봐라. 쌍둥이가 자매를 맞이하다니. 마을 사람들이 웃으며 축하했습니다. 혼례식이 끝난 밤, 민호와 민재는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신랑 옷을 입은 채로. 큰할아버지, 저희 오늘 장가들었습니다. 민호가 무덤 앞에 절했습니다. 큰할아버지께서도 이렇게 하고 싶으셨을 텐데. 민재도 함께 절했습니다. 저희가 대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큰할아버지 목까지. 두 형제는 그렇게 무덤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달이 중천에 떠올랐을 때까지. 그리고 이듬해 민호의 아내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신기하게도 민재의 아내도 같은 시기에 임신했습니다. 쌍둥이 형제의 아내들이 동시에 아이를 가지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로구만.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아버지는 불안했습니다. 설마 또. 그는 밤마다 뒷산에 올라가 빌었습니다. 아버지, 형님, 부디 우리 손주들을 지켜주십시오. 제발 모두 무사하게 해주십시오.
달이 뜨고 지기를 수십 번. 드디어 해산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호의 아내가 먼저 산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재의 아내도 동시에 진통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의원이 당황했습니다. 예정일이 한 달이나 차이 나는데 어떻게 동시에? 하지만 두 아내는 거의 같은 시각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민호의 아내는 딸을 낳았고 민재의 아내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 다 건강했습니다. 축하하오. 모두 건강합니다. 산파의 외침에 온 집안이 기뻐했습니다. 민호와 민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형, 우리 해냈어. 그래, 우리 모두 지켰어. 할아버지는 그날 밤 혼자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봤습니까? 손주들이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의 한이 풀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호의 딸과 민재의 아들은 자라면서 묘한 인연을 보였습니다. 사촌지간이었지만 마치 쌍둥이처럼 서로를 따랐습니다. 아버지, 왜 저는 오빠가 없이는 못 견디는 걸까요? 민호의 딸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대물림 되는 거구나. 피는 속일 수 없구나. 세월이 흘러 민호의 딸과 민재의 아들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촌이잖아. 그래도 난 내가 좋아. 두 사람은 고민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사촌끼리의 혼인을 탐탁지 않게 여겼으니까요. 민호와 민재는 두 아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증조할아버지에 대해서, 큰증조할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쌍둥이의 인연에 대해서. 우리 집안은 쌍둥이의 인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단다. 너희 둘이 서로를 그리워하는 건 어쩌면 그 옛날 헤어진 쌍둥이 형제의 인연이 너희를 통해 다시 만나는 것일지도 모른다. 두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울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래, 너희는 헤어진 쌍둥이가 다시 만난 거야.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러니 부디 서로를 아껴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민재도 덧붙였습니다. 우리 증조할아버지께서 못 이루신 인연을 너희가 이루는 거다. 마을 어른들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삼형제 언덕의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깊은 사연이 있었단 말이오. 그럼 이건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 아니겠소. 민호의 딸과 민재의 아들은 혼인했습니다. 그리고 삼형제 언덕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새 무덤을 모시고 혼례식이 끝난 후 신랑 신부는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증조할아버지, 큰증조할아버지, 저희가 당신들의 못다 이룬 인연을 이었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그날 밤 삼형제 언덕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다고 합니다. 마치 세 형제가 함께 웃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서 또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딸 둘이었습니다. 또 쌍둥이로구만.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이 집안은 정말 쌍둥이의 집안이구먼. 두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 꿈에 할아버지를 봤어요.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를 말하는 거니? 아니요, 더 옛날 할아버지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편하시대요. 그리고 옆에 또 다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저를 보고 웃으셨어요. 언니가 그렇게 말하자 동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꿈 꿨어요. 두 분이 나란히 서서 저희를 보며 웃고 계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집안 어른들은 놀랐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이 같은 꿈을 꾸다니. 이건 분명 조상님들의 뜻이 아니겠소. 그날 밤 온 집안 사람들이 삼형제 언덕에 모였습니다. 촛불을 켜고 제사를 올렸습니다. 조상님, 이제 모든 한이 풀리셨습니까?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습니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무덤 위의 풀들이 일제히 한쪽으로 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그래, 이제 편히 쉬셔. 민호의 아버지. 이제 백발이 된 그가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큰할아버지, 모두 편히 쉬십시오. 그 후로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삼형제 언덕의 꽃이 더욱 무성하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봄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여름에는 백일홍이, 가을에는 구절초가 피었습니다. 겨울에도 동백이 지지 않고 피어 있었죠. 저 언덕은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구만. 정말 신기한 일이로다. 마을 사람들은 그 언덕을 성지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를 가진 산모들이 그곳에 가서 빌었습니다. 부디 제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순산을 했습니다. 형제간의 불화가 있는 집안에서는 그곳에 가서 화해를 했습니다. 형제란 이런 것이로다. 서로를 지키는 것이로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100년이 지났습니다. 삼형제 언덕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쌍둥이 형제가 있었다는구나. 한 아이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먼저 떠났고, 하지만 그 사랑은 대대로 이어져 지금까지도 그 언덕에는 꽃이 핀단다. 할머니들이 손주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한 젊은 부부가 삼형제 언덕을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삼형제 언덕인가요? 네, 쌍둥이를 가지셨나 봐요? 마을 노인이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한 아이가 약하대요. 혹시 부부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염려 마시오. 여기 계신 분들께 정성껏 빌어보시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곳에 온 쌍둥이들은 모두 무사히 태어났소. 왜냐하면 말이오. 노인이 무덤들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든 쌍둥이들을 지켜주시거든. 부부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디 저희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들이 흩날렸습니다. 마치 축복하듯. 그리고 몇 달 후 그 부부의 쌍둥이도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둘 다 건강하게. 기적이에요. 약했던 아이도 건강해요. 의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더욱 퍼져나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삼형제 언덕을 찾아왔습니다. 쌍둥이를 가진 이들, 형제간에 문제가 있는 이들, 가족의 화합을 바라는 이들, 모두가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들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노학자가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해야겠소. 왜 그러시오? 이건 단순한 전설이 아니오. 이건 사랑의 기록이오. 노학자는 삼형제 언덕의 모든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쌍생기 슈앙성지라는 제목으로 그 책은 조선 팔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택이란 무엇인가? 후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랑이란 무엇인가? 많은 이들이 그 이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선택을 돌아보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삼형제 언덕에는 꽃이 피어 있습니다. 봄의 진달래, 여름의 배롱나무, 가을의 구절초, 겨울의 동백, 사계절 내내 마치 세 형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 있다. 우리는 영원히 함께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이들의 사랑을 지킨다. 어느 할머니가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기억해라. 선택은 때로 고통스럽단다. 후회는 때로 평생을 따라다닌단다. 하지만 말이야. 할머니가 언덕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만큼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단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치유해준단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저 무덤에 계신 분들은 지금 행복하실까요? 물론이지. 왜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손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분들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잖니. 그것만큼 큰 행복이 어디 있겠니? 해가 저물었습니다. 석양이 삼형제 언덕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제 무덤은 나란히 평화롭게 서 있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자리에서 아버지, 형님, 할아버지, 바람이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기억해줘서, 고맙다, 사랑해줘서, 고맙다, 우리를 이어줘서. 그리고 또 다른 봄이 왔습니다. 삼형제 언덕에 다시 꽃이 폈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화려하게, 더 아름답게, 마치 축제처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꽃이 곱구먼. 그러게 말이오. 마치 무슨 경사라도 있는 것 같소. 그리고 정말로 경사가 있었습니다. 마을의 세 쌍의 쌍둥이가 동시에 태어난 것입니다. 모두 건강하게. 이것 보시오. 세 쌍이라니. 삼형제 언덕의 축복이로군. 마을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 쌍의 부모들은 모두 언덕에 올라가 감사를 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셔서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세 쌍의 부모들이 무덤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 무덤에서 동시에 빛이 났습니다. 환한 빛이 아니라 은은하고 따뜻한 빛이었죠. 저게 뭐요? 빛이 나고 있소. 사람들은 놀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빛은 점점 커지더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세 줄기의 빛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 빛 속에서 사람들은 봤습니다. 세 사람의 모습을. 한 노인과 두 젊은이, 아니, 세 형제. 그들은 서로의 어깨에 손을 얹고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평화롭게. 그리고 그들은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하늘로. 가셨구나. 마을의 최고령 어르신이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한이 풀려 승천하셨구나. 사람들은 울면서도 웃었습니다. 슬프면서도 기뻤습니다. 이제 편히 쉬십시오. 저승에서는 영원히 함께 하십시오. 그날 이후 삼형제 언덕에는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꽃은 여전히 피었지만 예전처럼 사계절 내내 피지는 않았습니다. 빛도 나지 않았고 영험한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떠나신 거로구나. 그래, 이제 할 일을 다 하셨으니 마을 사람들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남았습니다. 삼형제 언덕의 전설은 계속해서 전해졌습니다.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어머니에서 딸로,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옛날에 세 형제가 있었단다. 그들은 비록 함께 살지는 못했지만 사랑만큼은 영원히 함께했단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흐른 지금 그 언덕은 여전히 삼형제 언덕으로 불립니다. 무덤은 낡고 이끼가 끼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가끔 그곳을 찾아갑니다. 특히 쌍둥이를 가진 이들이, 형제 간의 갈등이 있는 이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싶은 이들이. 그들은 무덤 앞에 앉아 생각합니다. 선택이란 무엇일까? 후회란 무엇일까? 그리고 사랑이란 무엇일까?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 때마다 그들은 느낍니다. 무언가를, 따뜻한 무언가를. 그것은 100년 전 할아버지의 손길일 수도 있고 200년 전 아버지의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전,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하고 떠난 아이의 미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다. 우리는 여전히 너희를 지키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 마라. 후회하지 마라. 선택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바람이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뜹니다. 삼형제 언덕 위로 별들이 총총히 빛납니다. 유난히 밝은 별 3개가 나란히 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별들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저것 봐라. 삼형제 별이다. 언제나 함께 있구나. 그리고 아이들은 그 별을 보며 소원을 빕니다. 우리 가족이 영원히 함께 하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누군가의 선택 속에서 삼형제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의 이야기는 절대 끝나지 않으니까요. 시간은 흘러 현대가 되었습니다. 삼형제 언덕은 이제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가족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적지로,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의 힘을 증명하는 장소로,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한 젊은 여성이 배를 두 손으로 감싸며 언덕에 올랐습니다. 임신 8개월, 쌍둥이를 임신한 상태였죠. 여보, 천천히 와. 남편이 아내의 팔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올라왔습니다. 괜찮아. 이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뭘, 사랑이 뭔지. 무덤 앞에 도착한 부부. 아내가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얘들아, 여기 봐. 여기 너희 조상님들이 계셔. 비록 너희랑 먼 친척도 아니지만 모든 쌍둥이들의 조상님이라고 할 수 있지. 남편이 안내판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삼형제 언덕, 조선시대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알아. 나도 읽었어.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쌍둥이 중 한 명이 조금 작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출산 과정에서 약한 아이가 힘들어할 수 있다고. 여보, 우리 아이들은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남편이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내의 배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애들이 움직여. 정말, 그런데 이상해. 평소랑 다르게 움직여. 아내가 배를 만지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서로를 안아주는 것 같아. 남편도 손을 올렸습니다. 정말로 두 아이가 서로를 꼭 안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얘들아,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서로 지켜주는 거지. 엄마 아빠는 너희 둘 다 사랑해.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를 놓지 마. 바람이 불었습니다. 무덤 위에 풀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2달 후, 그 부부의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이상합니다. 분명 작았던 아이가 정상 체중으로 태어났어요. 어떻게 된 거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신생아실을 가리켰습니다. 저 둘 좀 보세요. 신생아실 안, 두 아기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두 아기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님들이 떼어놓으려 하면 울어요. 그래서 그냥 붙여놨습니다. 부부는 유리창 너머로 아기들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이름 뭐라고 지을까? 삼형제 언덕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의미로. 아내가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은 은원유, 동생은 은별은비. 어때? 은혜는 비처럼 내리는 은혜, 별처럼 빛나는 은혜.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은우와 은별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5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삼형제 언덕에 데려갔습니다. 얘들아, 여기가 어디인지 아니? 아니요. 두 아이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너희를 지켜준 곳이야. 지켜줬어요? 응.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은 두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시간은 흘러 현대가 되었습니다. 삼형제 언덕은 이제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가족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유적지로,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의 힘을 증명하는 장소로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한 젊은 여성이 배를 두 손으로 감싸며 언덕에 올랐습니다. 임신 8개월, 쌍둥이를 임신한 상태였죠. 여보, 천천히 와. 남편이 아내의 팔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올라왔습니다. 괜찮아. 이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뭘? 사랑이 뭔지. 무덤 앞에 도착한 부부. 아내가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얘들아, 여기 봐. 여기 너희 조상님들이 계셔. 비록 너희랑 먼 친척도 아니지만 모든 쌍둥이들의 조상님이라고 할 수 있지. 남편이 안내판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삼형제 언덕, 조선시대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 읽으면 읽을수록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여보, 이거 정말... 응, 알아. 나도 읽었어.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쌍둥이 중 한 명이 조금 작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출산 과정에서 약한 아이가 힘들어할 수 있다고. 여보, 우리 아이들은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남편이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내의 배에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애들이 움직여. 정말. 응. 그런데 이상해. 평소랑 다르게 움직여. 아내가 배를 만지며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서로를 안아주는 것 같아. 남편도 손을 올렸습니다. 정말로 두 아이가 서로를 꼭 안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얘들아,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서로 지켜주는 거지? 엄마, 아빠는 너희 둘 다 사랑해.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를 놓지 마. 바람이 불었습니다. 무덤 위에 풀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2달 후, 그 부부의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이상합니다. 분명 작았던 아이가 정상 체중으로 태어났어요. 어떻게 된 거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신생아실을 가리켰습니다. 저 둘 좀 보세요. 신생아실 안, 두 아기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두 아기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님들이 떼어놓으려 하면 울어요. 그래서 그냥 붙여놨습니다. 부부는 유리창 너머로 아기들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보, 이름 뭐라고 지을까? 삼형제 언덕의 은혜를 잊지 말자는 의미로. 아내가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은 은원유, 동생은 은별은비 어때? 은혜, 은은? 응, 비처럼 내리는 은혜, 별처럼 빛나는 은혜.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렇게 하자. 은우와 은별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5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삼형제 언덕에 데려갔습니다. 얘들아, 여기가 어디인지 아니? 아니요. 두 아이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너희를 지켜준 곳이야. 지켜줬어요? 응. 너희가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은 두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삼형제 언덕의 전설을, 쌍둥이 형제의 사랑을, 그리고 대대로 이어지는 그 따뜻한 마음을. 와, 은우와 은별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 은별이 무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무덤을 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우도 옆으로 다가와 함께 절했습니다.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덤 옆에서 작은 새싹 하나가 돋아난 것입니다. 저것 봐. 아빠가 가리켰습니다. 새싹이 지금 돋아나고 있어요? 정말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작은 새싹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싹은 빠르게 자라더니 작은 꽃을 피웠습니다. 진달래였습니다. 계절은 가을이었는데도. 기적이야. 엄마가 속삭였습니다. 아직도 이곳은 살아있는 거야.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것 좀 봐요. 가을인데 진달래가 삼형제의 축복이야. 그날 삼형제 언덕은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습니다. 뉴스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쌍둥이 형제의 무덤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진달래가 피어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가족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충분한 기적을 받았으니까요. 은우와 은별은 자라면서 형제애가 남달랐습니다. 학교에서 은우가 괴롭힘을 당하면 은별이 달려와 지켰습니다. 은별이 시험을 망치면 은우가 밤새 가르쳐줬습니다. 너희 둘은 정말 떨어질 수가 없구나.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원래 하나였거든요. 두 아이가 손을 맞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을 때 은우가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은별이 울며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은 안 가지? 안 가. 약속해. 수술 전날 밤, 은별은 삼형제 언덕에 혼자 올라갔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 형을 살려주세요. 저는 뭐든지 할게요. 뭐든지. 소녀는 밤새 그곳에서 빌었습니다. 부모님도 몰래 올라와 함께 빌었습니다. 다음 날 수술. 6시간의 긴 수술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은별은 손을 꼭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형, 제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수술 중에 환자의 심박수가 갑자기 안정되더군요. 마치 누군가 옆에서 잡아주는 것처럼. 의사도 신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40년 의사 생활에 처음 보는 일입니다. 은우는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퇴원하는 날, 가족 모두 삼형제 언덕에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 무덤 앞에서 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3개의 무덤 모두에서 작은 꽃이 피어났습니다. 진달래, 철쭉, 그리고 개나리. 가을인데도. 엄마, 저기 좀 봐요. 은별이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3마리의 새가 나란히 날고 있었습니다. 하얀 새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들인가 봐. 은우가 속삭였습니다. 네, 사람은 그 새들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세월이 흘러 은우와 은별도 어른이 되었습니다. 둘 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쌍둥이를 전문으로 하는. 형, 오늘도 쌍둥이 산모야. 그래, 상태는? 한 아이가 약해. 그런데 은별이 차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 두 형제는 수많은 쌍둥이들을 살렸습니다. 포기하라는 다른 의사들의 말에도
아니에요. 둘 다 살릴 수 있어요. 저희가 증명입니다. 그들의 손을 거쳐간 쌍둥이들은 모두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기적의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삼형제 언덕 아시나요? 네. 저희가 그곳에서 은우가 대답하려는데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그곳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70년 전에 노인은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도 쌍둥이로 태어났다고. 하지만 형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왜요? 형이 늘 곁에 있는 것 같았거든요.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들을 보니 제 형이 생각나서 은우와 은별은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삼형제 언덕에 갔습니다. 형, 나 왔어. 노인이 무덤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70년 만에 왔네. 미안해. 너무 오래 걸렸지. 하지만 난 항상 너를 기억했어.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은우와 은별은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지. 한 명이 먼저 가면 남은 한 명이 그리워하겠지. 하지만 괜찮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두 형제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60살이 넘은 나이에도. 그리고 지금 삼형제 언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쌍둥이를 가진 이들, 형제를 잃은 이들,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싶은 이들. 그들은 그곳에서 위로받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얻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삼형제 언덕의 기적은 진짜일까요? 또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기적이 진짜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죠. 사랑은 시간을 넘고 공간을 넘고 심지어 죽음도 넘는다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해가 집니다. 삼형제 언덕 위로 석양이 내려앉습니다. 세 개의 무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을 견디며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기도를 받으며 그리고 오늘도 그들은 속삭입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로 두려워 마라. 선택하는 것을 두려워 마라. 후회하더라도 그 후회 속에서 배워라.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내가 가진 모든 마음으로. 그것이 우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삼형제 언덕의 풀들이 일제히 흔들립니다. 그리고 저 멀리 하늘에 세 개의 별이 나란히 빛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마무리 멘트. 여기까지가 삼형제 언덕의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시대 한 쌍둥이 형제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수백 년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떠올린 사람이 있으신가요?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 멀어진 형제, 아니면 이미 떠나보낸 누군가.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선택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은 계속된다는 것. 후회는 평생을 따라다니지만 그것조차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삼형제 언덕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에게 말 한마디, 안아주기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삼형제 언덕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선물일 테니까요. 지금까지 예시이야기 한 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어떤 사연이 듣고 싶으신지, 어떤 이야기가 궁금하신지,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꼭 켜주세요. 매주 새로운 옛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끝.